저는 보통 11월부터는 이제부터 전투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1년 중에 가장 행사가 많은 달이고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수고하시는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음식하랴, 각 속회마다 준비하랴,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제가 늘 당혹스럽게 느끼는 것은 11월 달에 저가 장로님의 생일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매번 교회에서 차려주는 잔치상을 받으면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저만 받는 것이 사실은 참 죄송해서 올해는 좀 기왕 둘째 주일에 생일을 당하신 분들이 있으니 그때 같이 껴서 좀 넘겨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니다 하세요. 아니다. 아니다. 저나 장로님은 할 수만 있으면 그저 조용히 여러분 속에 끼어서 그냥 잘 넘어가는 것, 뭐 특별히 요란 떨지 않고 음식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장로님과 저의 패기치는 것을 참 싫어하고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리하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런데 아니다, 아니다. 성령께서 계속 아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아니라면, 성령께서 아니라면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아니라고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성경에는요, 크리스찬들이 겪을 만한 모든 현실이, 모든 경험이 성경의 어딘가에 다 설명이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닥치는 경험들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개인적인 동기에서 편지를 쓰는 것은 성경에서 말입니다. 언제나 만인에게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목사님이 생일을 차려 먹는 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그 말씀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저 그럼 뭐 차려도 좋고 안 좋고 그저 그런가 보다. 뭐 목사님 왜 그러시나? 아닙니다. 저는 상당히 마음을 쓰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믿는 자들이 나누는 것과 베푸는 것, 주고받는 것,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것, 나눔과 베품에 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와 교인 간에, 또 부부 간에, 성도님들 간에 반드시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원리로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은혜롭게 잘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째는 참된 신앙은 행동이다. 첫째, 참된 신앙은 행동이다. 나누고 베푼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은 첫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행동입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베품과 나눔은 사람이 받는 것이나 사람에게 하는 것이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신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목사님에게 생일상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부제를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앞에 상을 차려들고 악어 반찬하기도 귀찮고 뭐하기도 귀찮은데, 아니, 받는 것은 저지만은 실제로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말씀입니다. 셋째, 주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은, 이러한 나눔과 베푸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책임지시고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너무 귀중하신 말씀이라 빌립보서는 어느 것 하나도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인데, 거의 마지막 파트에,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보석이 숨겨져 있는 참으로 귀중하신 말씀입니다. 자, 첫째, 참된 신앙은 행동이다. 입이 아니라 나누고 베풉니다. 오늘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예요. 사실은 거길로 선교 전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밤에 환상 중에 마케도냐인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 환상을 보고 저가 선교지를 돌려서 마케도냐,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도시에 탁 들어서니까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기도가 있는 한 무리를 만나서 거기에 자주장사, 보라색 물감 장사를 하는 여자를 만나서, 루디아를 만나서, 또 거기에 귀신 들린 여자애와 죽으려고 했던 간수를 만나서 저들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이 된, 교회가 서게 된 경위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뭐 근사한 줄 알지요. 대부분 다 노예들이고 가난한 자고 병든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마케도냐를 얼마나 애쓰고 세웠고, 또 그 외에 고린도 교회, 예배소 교회, 골로새 교회 계속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뭐라 그러느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유태인에게 40을 감한 매를 5번을 맞고 돌로 3번 태장을 받고 1번 돌로 침을 받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유태인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눈물 없이는 그걸 읽을 수가 없습니다. 춥고 자지 못하고 추리고 배고프면 이처럼 혹독하지 않지만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치고 이거 비슷한 거 한 가지도 안 겪고 가는 목회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진실이 목회하신 목회자들을 보면 거의 심각한 병에 걸려서 마지막에 참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봅니다. 그분들은 늘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외에는 항상 교회에 대한 근심과 성도님들에 대한 걱정과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시름과 특별히 영학교회에 대한 많은 문제들을 밤낮으로 끌어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병이 안 들래야 안 들 수가 없습니다. 희한한 것은 교회에 와서 찬양을 시작하면 가슴이 꽉 막혀서 한마디도 소리를 낼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번번이 무지무지한 소리가 터져나오더라고요. 교회는 치유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병든 몸이 튼튼해지고 상한 마음이 치료받음이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어려서 아이가 아무리 뒤로 눈이 넘어가고 이머전시를 갔다 해도 반드시 교회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는 교회 들어오면 그때부터 또 낫고 저도 낫고 정말이지 영학계 30년 목회 어떤 사람이 당할 수 있을런지 저는 정말 모릅니다. 참 많이 힘들었지만 참 많이 보람 있습니다. 아까 13절에 하신 말씀이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너희들 외에는 내게 도움을 준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 오직 빌립보 교회 하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다 사도 바울이 다 교회를 만들고 개척하고 맡기고 떠나고 한 교회들인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선교여행하면서 밥 벌어먹고 살 길이 없는 그분에게 정기적으로 선교 비용을 도와주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선교여행 핑계대고 너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비난과 의심까지 받아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자기는 돈을 받지 아니하고 자비량으로 천막을 깁는 일이라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그 돈으로 또 다음 도시로 향해서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면서 돈도 없고 몸은 병들고 먹을 것은 없고 여러 번 죽고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근심은 교회를 향한 나의 근심이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는 야고보나 베드로 사도님한테는 물질적으로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 부인에게까지 잘해줬다고 돼 있어요. 유독 사도 바울에게만은 도무지 아무것도 위로금이나 또 사렙이나 무슨 선물이나, 여기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첫째에 나오는 선물이라는 것은 생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보통 선물이 아니라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는 어디서 하나도 사도 바울을 준 교회가 없는데 오직 하나 빌립보 교회가 줬어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오늘 본문까지 하면 세 번을 빌립보 이 서신을 빌립보에게 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 교회는 한 번, 두 번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통해서 세 번째 또 위로금, 여기선 선물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바울의 생계를 위해서 주는 헌물이라든지 물질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보냈을까? 우리 크리스천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만약이에요. 그 사람들은 늘 이런 질문을 했어. 내가 만약 바울 사도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들이 이방이고 하나님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우상에 계절하고 나쁜 짓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매일매일 정말 되지만도 못한 더러운 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모든 인생의 시험을 만나 하나님을 떠났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온 사람들이 세상 교회를 다 댕겨봐도 가기만 하면 모조리 돈의 혈안들이 돼 있고 목회자는 교인들을 자기들의 무슨 먹잇감으로 알고 서로 싸우고 돈밖에는 서로 모르고 정말 교회라는 것을 가기도 싫었는데 사도 바울 만나고 저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의 사랑, 죄 사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진짜 알게 됐어요. 만약 내가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만약 사도 바울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봅시다. 내가 만약 강현철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아, 있습니까? 네. 아, 너무 부족해서 미안해. 너무나 인격 부족해서 정말 미안해. 그러나 목회에서만은 정말 진실하려고 애썼고 여러분들 앞에서는 절대로 거짓되지 않으려고 참 애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강현철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 목회에 총결산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강 목사님을 만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법을 알았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람이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있는 것을 정말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내 눈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내게서 나는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그 은혜를 감사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말로 하는 것은 5%밖에 설득이 안 된다 그래요. 표정에서 38%, 바디랭귀지에서 한 58%로 사람들이 설득당한다 그래요. 그러니 제가 말로 하는 것밖에 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 표정이나 제 바디랭귀지가 어떤지 제가 뭘 알겠습니까? 다만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압니다.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바디랭귀지와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지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알고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서로 압니다.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 사도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지금 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그런 소문이 들려와요. 제 전에 에바 브로지도 목사님을 통해서 큰 선물을, 그러니까 생계에 필요한 물질과 돈을 2번이나 아주 후히 보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또 에바 브로지도 목사님을 통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왜? 그들은 사도 바울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사랑했습니다. 또 다른 모든 교회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참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에바 브로지도 목사님이 돈을 가지고 오고 그만 사도 바울이 있는 거기에서 죽을 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정말 근심이 돼서 또 합신 단결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다 쾌차하게 돼서 이제 사도 바울의 감사 편지를 뜨고 이제 빌립보로 가는 서신이 바로 오늘 빌립보 서신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저들이 보낸 돈 때문에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왜 차려준 잔치상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차려주고 안 차려주고 위로금을 주고 안 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주의 정을 알아서 내게 복음을 전해준 분에 대한 그 깊은 사랑과 감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마지막까지 하게 하실 그것을 보면서 기뻐한 것이에요. 목사님의 잔치상을 교인들이 단결해서 뭐 그럴 것입니까? 이번에 둘째 줄 하니까 그냥 다 같이 그냥 목사님 넘어갑시다. 그럼 목사님 마음에 야 저것들이 내 잔치상도 안 차려주고 아니 먹긴 자기네들이 먹는구만. 난 잘 먹지도 않구만. 그런데 왜 해야 되는가? 그 잔치상은 그냥 잔치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복음을 전해준 목회자의 귀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세계를 가르쳐준 귀중한 목사님이기 때문이야. 내가 죄를 회개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을 더러운 것을 단절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것에 몸은 틀어준 목사님이기 때문이야. 보내심을 받은 자와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만나서 여기에서 잔치상이 아니라 여기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를 누리기 때문인 것이다.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님을 사랑했습니다. 몇 번씩이나, 이번은 3번째지만 아마 또 4번째, 5번째, 6번째 상관이 없이 그들은 계속 바울 사도님에게 그렇게 위로금과 생계비를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0년 목사님 상을 차려준 것뿐만이 아니라 목사님이 세상 다날까지 제게 상을 차려주실 거라고 믿는 이유는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자리에서 만나서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목사님을 통해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진짜 신앙의 세계를 희미하게나마 영의 눈을 떠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또 차려주고 또 차려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제가 이번에 속장님들께 카톡을 돌렸습니다. 존경하는 속장님, 이번에는 따로 상을 차리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11월, 12월 얼마나 행사가 많습니까? 야외 갔다 온 지 벌써 며칠인데 아니 뭐 또 있고 또 있고 또 댄스기빙 있고 또 그 다음엔 또 성탄절 있고 송년주일 있고 신년 있고 뭐하고 그러지 말고 2번째 주일에 생일을 당한 분들과 같이 이번에 그렇게 미역국 한 입 먹고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속장님에게서 카톡들이 떠요. 참으로 존경하는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말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늘 주기만 하고 받는 데는 잘 모르시는 목사님, 되돌아보니 우리가 목사님께 해드린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나 많거든요. 저는 제가 준 건 없고 너무나 받아먹은 것만 많아서 정말 죄송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 목사님 생일잔치를 차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어느 자식이 부모의 생일을 넘어갑니까? 선생은 많지만 아비는 하나인 것처럼 신앙의 부모는 하나이니 저희가 영적인 부모의 상을 차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난번에 혈액 검사를 했더니 뭐가 계속 뭐가 안 좋다고 계속 와서 그날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병원을 가서 닥터의 잔소리를 한참 듣다 나오는데 오장육부가 상한 게 하나도 없더만. 정말 뭐 간이 나쁘다. 난 간이 나쁘다는 소리는 우리 집안에 처음 들어. 뭐 간이 나쁘다. 뭐 전 천식은 있으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칩시다. 뭐 골다공증이 있다. 아니 나는 왜 그런 게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 제가 칼슘하고 바이타민 몇십 년째 꼭꼭 챙겨 먹거든. 근데 왜 그런 게 있는지 그건 알지도 못하겠고, 게다가 뭐래더라, 미는 찢어지게 아프고 울트라사운드를 하는데 너무 아파서 검사를 못 받겠더라고. 위는 지난 2달 동안에 너무너무 찢어지게 아파서 거의 죽으러 살고 밤이면 잠을 못 들고 낮에는 덜덜덜 떨고 말소리 한마디도 나오지도 않고 주일날하면 뭐 희한하게 소리만 잘 지르고 말이야. 주일날은 정말 달라진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 그걸 누가 간이 나쁜 사람이라 그래. 한동안은 그날 나와서 속장님들의 카톡을 목사님 참 사랑합니다. 저는 잘 표현은 못해서 그렇지만은 진짜 목사님을 참 사랑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람 막 불고 막 머리는 산발을 하고 막 온갖 닥터한테 벨소리를 다 듣고 뭐 또 담낭에 돌이 있대. 그래서 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목사님 스트레스 심하시지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 그럼 내가 할 말이 없다. 스트레스 이렇게 바람은 막 부는데 머리가 다 엉켜서 다행이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인생의 피해가 그대들 사랑 때문에 다 사라지네. 그건 진짜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병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어려운 모든 것을 이기게 돼 있어요. 가족도 서로 사랑하면 다 이겨요. 가족끼리 서로 불화하면 조그만 문제가 더 절대로 못 이겨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병도 다 이겨내요. 다 이겨내요. 뭐든지 이겨내요. 그럼 다른 때 여러분 어느 때 행복해요? 일생 돌아보면 언제 행복했어요? 응? 자식 낳을 때? 애기 키우고? 예, 그건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맨날 자식 사랑하는 거하고 자기 사랑하는 건 기본이 다르대. 기본이 다르대. 그러면 제가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칠 때가 언제나 돌아보니까 딱 하나 있어. 우리 교인들 다 같이 만나서 커피 먹고 게 먹고 짜장면 먹고 웃고 난리 부리고 도넛 한 개 들고 커피 하나 들고, 야, 그 좋지 않은 식품이 왜 그렇게 행복한지 진짜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해요. 도넛 하나 들고 커피 하나 들고 서로 마주보면서 해닥거리고. 제 인생에 여러분이 없었으면
제가 고백해서 나는 내 일생에 제일 행복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과 같이 커피 마시고 웃던 시간들입니다. 목사님,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목사님에게 소중한 것처럼 저에게도 참 그 시간이 소중합니다. 이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한 번, 두 번, 세 번 생활비 보내고 선교 헌금 보내고 전도비 보내고 계속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사랑은, 나눔과 베품은 그것은 사랑의 참 신자의 바로미터예요. 그것이 없는 신자는 거짓말들이야. 진짜 신자들은 참 신앙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 죄 많은 동네에서 이름난 여자 하나가, 창녀 여자가 하나 들어왔어. 그때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예수님 뒤로 돌아가서 그냥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고 계속, 그 다음에 깜짝 놀랄 일이, 지금으로 말하면 한 몇천 불에 해당하는 옥합을 탁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다 사정없이 부어. 그런 건 누가 봐도 예수님한테 미친 여자를 뵙지 않습니까? 말로만 와서 뭐 눈물만 흘리고 그러면 아닙니다. 그 값비싼 향료를 탁 깨뜨리는데 아낌없이 물질을 지불하고 아낌없이 자기 전부를 지불할 때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하였은즉 많이 탕감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은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왜 이 여자가 주님에게 와서 자기 재산 전부인 것 다 깨뜨리고 주님 앞에 전부를 드렸느냐? 이 여자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 사람들이 자기 죄 많다고 거들떠도 안 보고 자기를 기피하고 자기 손가락질이랑 지나가면 침이나 탁 뱉었는데, 주님만은 어디서는지 자기를 바라보며 죄 많은 자 내게로 오라, 병든 자 내게로 오라, 사람들이 과세받는 자 내게로 오라.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생명이다. 내가 너의 마음을 고쳐줄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내려주리라. 죄 많고 소외받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안 나오는 것은 그건 정말 미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가 없고 병들고 뭐 이것저것 없고 많은 속상한 게 있을수록 주님 앞에 빈손 들고 앞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이런 기독교가 참 좋아. 이 무슨 말이냐면요, 참신앙은 행동이라는 걸 말씀하신 것이에요. 참신앙은 입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사님 생일 담으면 목사님 생일상 좀 잘 차려주고, 저는 늘 제가 음식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아프지 않으면, 기도해야 되지 않으면, 공부해야 되지 않으면, 설교 준비해야 되지 않으면 매일 이런 생활을 되풀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 들어오는데 새파란 미역국을 한 통 가득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 매일 생일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말sob에도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래 목사님한테 미역국 상 한 상 차려주려. 너희들이 나를 위해 수고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있다면 내가 상을 받을지언정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니. 그래서 두 번째는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누는 것과 베푸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나 실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들이 나한테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했지만은 이거 실제로 받으신 분, 이 아름다운 마음씨가 주의 종에 대해서 자기들이 받은 신앙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아름다운 꽃향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꽃향기를 흠양하시면서 아주 기뻐하시고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축복과 은혜를 내리신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그 목사님 상 차려줘야 돼요? 안 차려줘야 돼요? 안 차려줬단 말아 그냥. 여러분 속회원끼리 서로 생일당하면 상 차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 사람 내가 되기 싫으니까 안 차려줘야지. 차려줘야 돼요. 서로 차려주십시오. 서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은 그 사람이 받지만은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셨죠? 응?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사랑면 아무것도 없어. 사랑 없으면 다 시체 같은 것들이야.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고 사랑만이 우리를 이 고달픈 세상에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응? 이것은 많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갈래요. 왜냐하면 정말 해야 되는 중요한 말이 있어서 세 번째에 대한 얘기를 좀 맘먹고 해야 돼요. 자, 크리스천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는 것과 베푸는 것, 주고 받는 것,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19절에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가 지난번에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통해서 2번이나 보내준 거 한 것이 아직도 있어. 그런데 아주 많이 있어. 그러나 너희가 주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보찜이 바꿔줘서 너희가 부족하고 돈이 없고 뭐가 없을 때도 살다 보면 닥쳐오게 돼. 그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한 것처럼 너희들에게 모든 쓸 것을, 부족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억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은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일이 닥칠 때에 너희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다가 한번 빗줄을 그어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다윗이 말년에 뭐라 그러느냐,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 남에게서 빌어먹는 꼴을 보거나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은 후손들이 어디 가서 걸식하거나 정말 불쌍한 꼴을 당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자손손이 잘 다 죽을 구덩이에 들어가도 다 살아나요. 평생에 제가 그걸 보고 살았어요. 앞으로도 그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기록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의인의 자신은 평생 걸식하거나 뭐 없다 하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뭐라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염려해 주시는 사람들이라 그랬어. 친히 염려해 주시는 사람이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럼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강현철이 하나님은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나한테만 베풀어 주신 설명할 길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가득
가득 찬 관계를 나는 나의 하나님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 와서 기도할 때 제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하면 끝도 없는 눈물이 나. 되돌아보면 수도 없이 돌아봐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아침 찬양을 하려고 앉으니까 와, 첫 찬양부터가 정말 통곡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친 찬양을 해서 찬양 시간 내내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깨닫게 할 때에 여러분은 우리는 평소 살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뭐 있어? 에이, 뭐 어쩌고.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꼭 권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빈 그릇들을 다 내놓으십시오. 다 내놓으세요. 전에 과부에게 그 선지자의 아내가 죽어서 자식을 뺏기게 됐을 때에 그 엘리야에게 왔더니 다 가서 빈 그릇 얻어와라. 그래서 얻은 거 쫙 놨더니 방 문 잠그고 가서 한 병 남은 기름을 가지고 그거 보라. 그랬더니 그릇이 다 들어 기름이 가득 차고 끝나지 않았다고 돼 있죠. 꼭 이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모든 쓸 것을,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비록 기름 한 병밖에 없어도 가득 기름이 끝나기까지, 빌려온 빈 그릇이 하기까지 전부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야.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저는 체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 법정, 아니 저는 하늘의 법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 있으면 매일 하나님 앞에 고자질해요. 또 하나, 하늘 은행 갖고 있어. 하늘 은행 갖다 대고 계속 하나님 나 얼마만 주세요, 얼마만 주세요. 이거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건데 왜 안 달라고 그래? 저는 이 하늘 은행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빈 그릇을 가득,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건강, 무슨 자식 문제, 집 문제, 앞으로의 미래 문제, 영혼에 관한 문제. 여러분, 영혼은요 준비를 해야 돼요. 영혼은 정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모든 문제,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께서 빈 그릇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늘어놓은 빈 그릇을 보면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채울 수 없이 수도 없이 많은 빈 그릇들일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빈 그릇 내놓지도 않아. 뭐 하나님 주시려고, 뭐 언제 날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았는데? 실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섭리 하나님이세요. 섭리 하나,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와 섭리 하나님이야. 섭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란 것을 지키시고 돌아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야.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가 역사한 이래로 하나님께서 먹여 살린 인구가 얼마입니까? 손을 꼽을 수가 없죠. 다 먹여 살리세요. 햇빛과 비는 기본입니다. 그것은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 이것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누구나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야. 전혀 달라.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어.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 아멘. 오늘도 십자가의 볼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 아멘.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갖고 있는 자들이야. 이들이 내놓은 그릇은 다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인지 생각해봐요. 이 땅에 바닷속을 들어가면 수도 없는 물고기, 공중에 수많은 새, 미분자, 짐승, 사람, 식물, 모든 산나 만성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무한한 생명을 먹여 살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 은총으로 영적으로 내시고 육적으로 먹이시고 아픈 곳을 돌아보시며 작은 소리 안에도 신음하는 소리까지 들으시며 정말 이상에 어떤 이도 하지 않은 내 모든 쓸 것을 꽉꽉 눌러서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약속이 19절의 말씀이에요. 19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온 천하가 다 내 것이라. 다 하나님은 참 무지무지한 부자세요. 하늘에 은행이 있고 하늘에 법정이 있고 하늘에 창고가 있어요.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배고프다 200~300만을 무슨 고기를 먹이는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메추라기를 저 끝에서부터 끝까지 다 몰아서 200~300만 되는 이스라엘을 다 먹이셨어요. 그것이 하늘의 창고에서 나온 것이에요. 만나는 어디서 나오는데 만나도 하나님의 창고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고라는 것이 있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은행, 하나님의 법정. 전 이 세 가지 가지고 살았어요. 아멘, 아멘. 다만 딱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그리스도의 표지를 갖고 있지 않은 자에게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기도하고 뭐 저들이 기도나 하나?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데 아무렇게나 아버지 100만 불 주세요. 갑자기 있다가 아버지 뭐 어디가 아픈데 이거 좀 낫게 해주세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를 진짜로 믿는 자들, 진짜 사랑으로 행동하는 자들. 진짜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이에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둥아리 놀리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입만 살고 행동은 없고 그런 거 보면 빵점이야. 난 상대도 안 해. 정말이야. 입은 다물고 행동은 많이 하고 사랑은 많이 하고 커피 하나도 대접할 줄 알고 그리스도의 표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나 영원하신 돌봄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것입니다. 됐습니까? 오늘 속히 안 하나? 속히 하면서 이 말들 서로 막 얘기했으면 좋겠구만. 기도하시겠습니다.